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암살 음모와 보호, 바울의 암살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자객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맹세한다, 이 말이 자기들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또 유대교의 아주 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하고 결의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40명이나 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40명이 가담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할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점 박해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옷을 찢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아예 자객들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거기에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괴계를 세워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천부장에 가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좀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공회로 데려와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데리고 이제 그 천부장의 영내에서 나와서 공회하는 장소로 올 때 우리가 죽이겠다. 아주 무서운 이 음모를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인인 천부장에게도 거짓말, 바울도 그렇게 죽이기로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유대교의 무서운 이 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들만이 옳다는 그런 강박적인 그러한 이 사상이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북한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북한은 우리를 보고 저렇게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히 시선이 이제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인데도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도발하고 침범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듯이, 반대로 보면은 저쪽에서도 그런 것이죠. 근데 어느 사상이나 또 어느 종교적인 이 도구마라 그러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또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 형태에 있어서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저기에 빠질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러나 누구나 그러한 곳에 물들고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기독교 이 교회 내부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칼라,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전부고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이 상대에 대한 배려나 관용이 없어지고 점점점 그 은혜의 문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자유함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는 폭이 달라지고 또 신앙적인 색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40명이나 동맹하고 먹지도 않고 그를 죽이기로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지경까지 빠진 것은 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확신에 지나쳐서 타인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하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래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듣게 돼요. 16절로 가보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려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의 생질 뭐 조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 일이 지금 감행되고 있고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40명이나 맹세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로 이 청년을 인도해 달라 그래요. 그 백부장이 평소에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았어요. 잡혀온 자였지만 이는 이의 행동과 말은 바르다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이 교리적인 문제로 유대인들과 싸우는 것이니까 실제적인 범죄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 갔는데 천부장도 조용히 불러서 무슨 전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이러저러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당신을에게 찾아와서 요구할 때 허락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공회로 불러오라는 그 거짓 이것을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면 천부장이 또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의 공회 장소로 데려갈 때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 이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그냥 하나의 헛소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조치하고 준비해서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요.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우고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주 놀랍게도 이 천부장은 거기서 그러한 이 암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오히려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참 이 죄수의 모양으로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지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해서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총독에게 그렇게 보내서 이 안전을 확보하려고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총독에게 자기들이 그냥 종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한 가지도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천부장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을 받은 대로 백부장들이 보병과 또 기병 또 바울이 탈 그 짐승을 준비해서 호송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총독도 그가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게 되는데 자기가 길리기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할 사람들이 오고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히려 바울은 제수의 모습으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지만 총독이 그를 보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지금 우리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잘 아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관심이 있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격려하실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 40여 명이나 결의한 그 암살 음모에서 이처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이 바울처럼 이러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오해와 또는 그러한 세상적인 음모에
휘둘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히려 보호하시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유대인과 같은 입장에서 오해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편협하게 생각해서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이런 일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부장과 총독을 또 그 옆에 두심으로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